반갑습니다. 이렇게 낯익은 얼굴들을 많이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장영환 목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오늘은 총회 주일로 지켜서 더 뜻깊은 줄로 압니다. 새해를 맞이한 지 벌써 2주가 되었습니다마는 새해에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좀 새로워져야 되겠다. 무언가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일이 많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좀 더 건강해야 되겠다. 그래서 운동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우리 학생들은 새해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그런 각오를 하기도 합니다. 사업이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열심히 사업해야겠다 하는 각오들을 다 하실 줄로 압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더욱 분발하며 영적으로 더욱 새로워져야 되겠다 하는 각오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시편 51편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더욱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더욱 새롭게 하소서. 이 시는 다윗의 회개의 시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편에는 7개의 다윗의 회개시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시편 32편,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0편, 143편 이렇게 7개의 다윗의 회개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숨기기보다는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인정하고 있다. 밝히고 있다. 이것이 다윗 신앙의 훌륭한 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적으로도 일반적으로 유명한 고백록들이 있지요. 어거스틴의 고백록,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아주 훌륭한 고전이죠. 어거스틴의 고백록. 문학적으로는 톨스토이의 참회록, 혹은 또 루소의 고백록, 이런 고백록들이 있습니다. 루소의 고백록에서 루소는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해요.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거 쉽지 않은 고백이죠.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이 자기 인생의 약점, 실수, 실패, 과오, 죄를 감추지 않는다는 사실, 그런 점에서 고백록이 가치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합동신학대학원에 김명혁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살아계실 때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85세까지만 살 거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일종의 뭐라 그럴까, 예언적 공언이라 그럴까요? 나는 85세까지만 살 거다 그랬는데, 그 연세에 2024년 2월 17일 강원도 산골에 있는 모 교회에 설교하러 가시다가 눈길에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돌아가셨어요. 그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그런데 예언적인 공헌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분은 어디든지 농어촌 교회 어디든지 오라고 하면 가서 설교를 하십니다.
어디든지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꼭 그분은 빵도 사가시고 우유도 사가시고 애들 위해서 스티커도 사가시고 그러면서 그 시골 교회 약한 교회들에게 늘 은혜를 베푸셨던 분이십니다. 꼭 85세 때에 돌아가셨어요. 참 이것은 순교적 죽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침마다 시편 51편과 시편 103편을 늘 낭독하셨다 그럽니다. 시편 21편은 뭡니까? 오늘 다윗의 회개의 시입니다. 시편 103편은 뭐냐?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의 시입니다. 이러한 생활의 면모를 보면서 고인의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회개와 찬양이 함께 가셨던 분이 바로 그분이 아니셨는가. 그분의 신앙의 면모를 잘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시가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시편 51편이라고 하는 시가 시작되기 전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윗이 범죄하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냅니다. 최전방에 보내서 고의로 전삭해 만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간음죄와 아울러 살인죄까지 저지른 아주 흉악한 흉악범이에요. 흉악범. 임금으로서 아주 그냥 뻔뻔한 권력자의 비겁한 횡포였다. 횡포.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다윗은 이렇게 뻔뻔스럽게 죄를 짓고서도 어떡합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나대다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죄를 책망합니다. 그를 책망해요. 그때에 비로소 다윗이 무릎을 꿇습니다.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부하의 아내를 범하지 않았나? 심지어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질 않았나? 다윗에게는 아주 치욕적인, 아주 부끄러운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밧세바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물론 제가 사람에게 대한 죄를 지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였습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의 흉악한 죄였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인식하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나단의 선지자의 이 죄 책망을 듣고 비참한 모습으로 아마 절망하였을는지도 모릅니다. 야, 내가 어떻게 이런 흉악한 죄의 자리에까지 이르렀던가 후회하고 자기를 비하시키고 자기를 모멸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 머물러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내가 다시 회복되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러한 염원이 바로 오늘 시편 21편에 깊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실패했지만 내 실패를 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사실이
그런 결심으로 이 시편 51편을 고백적으로 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나이가 들면 시인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시인이 된다. 아마 연세 드시면서 그런 경험해보죠. 매우 기쁜 일을 만났을 때, 아니면 슬픈 일을 만났을 때, 혹은 아름다운 풍경을 보았을 때 시가 저절로 나오죠. 제가 사는 곳은 삼송입니다. 삼송에 창릉천이 있어요. 작년 8월에 비가 많이 오고 나서 창릉천에 맑은 물이 그냥 쫙 흘러요. 북한산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쫙 흘러가고, 저 멀리 보는 북한산에는 구름이 걸려 있고 천변은 아름답고, 그 광경을 보니까 시가 저절로 나오더라고. 이야, 참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래서 저는 조그마한 노트를 들고 다녀요. 노트와 볼펜을 꼭 들고 다니면서 그때그때마다 느끼는 점들이나 혹은 내가 발견한 사실이나 그런 것들을 메모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쓰니까 시가 나오더라고요. 시가 나와. 우와, 북한산 보니 아름다운 산 중간에 구름이 뭉게 떠 있고 맑은 물이 흐르고,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우리 삼송이 그렇게 좋습니다. 삼송에 사시는 분들 삼송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마 다윗도 그 비참한 마음에서, 죄로 말미암아 아픈 그 고통 가운데서 이 시를 썼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자기가 저질렀던 악을 통하여 죄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확실하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악의 비참과 죄의 그 흉악함을 배경으로 그는 더욱 새로워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회개의 시를 썼을 것입니다.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온전히 죄 덩어리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온전히 죄 덩어리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 잠언 6장에 보니까 7가지의 죄악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가 나오냐? 그것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 그래요. 잠언 6장 16절로부터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데 빨리 달리는 손과 악한 계계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게 잠언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 악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속에서 온갖 악의 오염수가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20절로부터 22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러운 것들인데 그걸 한마디로 묶어서 악한 생각이라. 악한 생각. 그게 뭐냐?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우리 속에서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한다. 우리를 오염시킨다. 악에 오염시킨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종합해서 바울은 신학적으로 말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다윗은 죄의 비참함과 자신의 타락함을 깊이 깨닫고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더욱 새롭게 일어서려고 몸부림을 쳤다라는 사실이에요. 죄의 자리에 앉아만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악을 깨끗하게 지워주소서. 2절에 깨끗하게 지하소서.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우슬초라는 것은 유혈법에 보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남임을 받았을 때 그 정결 예식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 하면은 우슬초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찍어서 자기에게 바릅니다. 이제 나는 나병으로부터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하는 그 상징적인 표로 우슬초를 그렇게 사용해요. 이게 풀이에요. 풀. 우슬풀.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는 나병 환자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병이 무섭게 우리 몸에 침투하면 우리 몸을 파괴하고 우리 몸을 병들게 하듯이 내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우슬초로 깨끗하게 씻어주소서. 9절에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까 2절에도 제해주소서, 1절에도 지워주소서 한 말씀이 있듯이 깨끗하게 제거해달라.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에 오염된 때를 벗겨달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일본에 말이죠. 일본에 자살자가 많은 어느 해변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해변에 몰려와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아마 벼랑이 있어서 더 떨어져 죽는지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의 그 관청에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자살자를 좀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안내판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라고 했었느냐? 잠깐, 당신의 하드디스크는 삭제하셨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잘 개념이 안 잡히시나 보다. 당신의 하드디스크는 삭제하셨습니까? 이런 안내판을 걸었더니만 자살하는 수가 훨씬 줄어들더래요. 훨씬 줄어들더래요. 여러분, 하드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에서 모든 입력을 기억하는 장치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 당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 가족이나 친구들이 당신의 컴퓨터를 들여다보았을 때 부끄러운 내용은 없습니까? 당신의 하드디스크에 부끄러운 흔적은 없습니까? 그것을 깨끗이 정리하고 오셨습니까? 그런 질문이. 그랬더니만 자살수가 훨씬 줄어들더래요. 아마 마음의 가책을 받고 아마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하드디스크를 지운다는 건 뭡니까? 신앙의 용어로 표현하면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한다. 하나님, 나의 죄를 씻어주세요. 나의 죄를 지워주세요. 나의 죄를 깨끗이 제거해 주세요. 은혜롭게도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에요. 자비의 하나님.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뻔뻔하게 죄를 짓고도 나대고 다닐 때 나단이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뭐라고 지적하냐면 당신은 마치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를 빼앗은 악한 부자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주제도 모르고 그런 악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악한 사람은 당장에 처리를 해야지. 바로 당신입니다. 그 악한 부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 지적 앞에 그는 무릎을 꿇고 말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이 나오는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여러분들 죄를 범하였노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과 나단 선지자의 사위의 선언과 그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문장 사이로 보면 한 단 띄어 있죠. 그러나 죄의 자백과 하나님의 사죄의 선언과는 딱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안 돼. 너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 너는 아직 보호 관찰 대상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자백을 듣자마자 내가 너희 죄를 사하노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뭡니까? 너의 죄는 죽을 만한 죄다. 죽을 만한 죄다.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범하지 않았나?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최전방에 보내서 전사케 하지 않나? 너는 악질적인 죄악이다. 악질적인 폭군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랬더니만 물이 튀긴 튀었네요. 하나님의 용서가 다윗에게 임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잔치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지 않습니까? 발을 다 씻는데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니까 안 됩니다. 주님 제 발은 절대 못 씻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어 주십시오. 깨끗하게 저를 전신을 씻어 주십시오. 그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목욕한 자는 뭐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은 다윗의 죄악이 사해졌듯이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한 자들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발은 날마다 씻어야 된다. 이건 무엇입니까? 일상의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회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몰라.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읽는 것 모든 것이 그냥 죄의 오염권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생활을 지날 때마다 우리의 생각도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이 무의식적으로 죄에 오염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일상의 회개를 통해서
죄를 씻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합신의 현창학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되 수시로 슬퍼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돼요. 항상 기뻐하되 수시로 슬퍼해야 된다. 우리는 전반부는 많이 강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도 우리는 동시에 수시로 슬퍼해야 된다. 자기의 죄를 보면서, 죄에 대한 자기의 무능을 보면서, 죄에 대한 자기의 실패를 보면서, 자기의 과오를 보면서 슬퍼할 줄 알 때 그때 회개가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난 괜찮아. 난 항상 기뻐해. 물론 필요하죠. 항상 기뻐하지만 수시로 슬퍼해야 된다. 수시로 슬퍼. 그때 우리에게는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발을 씻을 때마다 하나님이 사죄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범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조금 불안전한가? 자꾸 떨어져. 자, 회개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윗은 회개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원했다라는 말씀이에요.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원했다. 바로 10절에 있는 말씀,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회개의 자리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하나님 내가 더욱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그래요. 창조해달라. 여기 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마음, 죄의 욕구를 물리칠 수 있는 용기, 죄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힘, 이런 마음, 순수한 마음, 이러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이 창조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에 나오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창조, 없는 데서 있게 한다면 창조는 무에서 유를 낳는 거예요. 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하나님,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온갖 타락한 성품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악한 생각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듯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 속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만들어 주세요. 봐라, 창조해 주세요. 창조해 주세요.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정직한 영. 이 정직한 영이라는 말은 또 다른 번역을 보면 견고한 영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견고한 영이라. 즉 이 말은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이 단단한 그러한 영혼을 제 속에 창조해 달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신의 영이지만은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 10절은 제가 보기에는 51편의 아주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청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것은 뭡니까? 더 새로워지려는 다윗의 몸부림이다. 몸부림이다. 다윗은 이러한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그가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죽을 죄를 지었지만은 그런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더 힘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크게 쓰임 받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자기의 영혼을 더욱 새롭게 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자, 더 새로워지는 몸부림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새로움이다. 새해가 됐다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새로움이 더욱 앞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것보다도 영이, 마음이 더욱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